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330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은 330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빈은 철 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 사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바로 드보라입니다. 오늘 드보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며, 또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패턴을 이제 좀 익숙해지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또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패턴으로 계속 쭉 진행이 되죠.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그런 손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하는데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그 왕이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심하게 그런 고통스럽다,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니엘과 에욱과 삼갈, 앞선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큰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드보라가 이제 그 모압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납달리 지파, 여기서 10,000명을 이렇게 동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볼산으로 가고, 거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야빈, 이 가나안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승리를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예언을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너무나 분명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라고 바락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은 자기의 예언, 자기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바락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를 통해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바락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 하는 상황이죠. 자, 지금 사사는 드보라예요. 그러나 전쟁의 영웅은 누가 될 수 있냐면 바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사가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사가 백성들을 구원해서 사사가 곧 영웅이 되는 스토리를 쓰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기존의 또 패턴과 조금 다릅니다. 사사 이 드보라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 바락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자, 하지만 이 바락은 드보라의 예언을 듣고 자신과 드보라가 함께하면 내가 싸우고, 드보라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싸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자, 물론 이 바락이 싸우겠다, 드보라가 있으면 싸우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런 긍정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드보라, 사람이 있어야 싸우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드보라 그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사로 임명받은 그 사람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면 굳이 드보라가 없어도 바락은 나아가서 싸울 수 있어야 했고 싸워서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하면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이 바락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싸우기로 말씀하셨으니까 드보라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거절했던 이 바락을 설득해서 결국 싸움에 나가게 하죠.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와 함께 하니까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이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디볼산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때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이 시스라가 그 이제 뭐 바락이나 드보라가 디볼산으로 움직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가 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철병거 900대 그리고 뭐 엄청난 군대를 동원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것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바락과 싸우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근데 철병거 900대가 엄청난 무기였거든요. 그러나 군사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바락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드보라가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조금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실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이니 용맹하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막 이렇게 바락을 응원해요. 그래서 바락이 그 응원을 힘입어서 결국 시스라와 붙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연히 바락이 승리를 거두게 돼요. 바락이 승리를 거두니까 시스라가 싸우다가 이제 조금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같이 싸우다가 죽거나 뭐 부하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가 목숨을 희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살기 위해서 군대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자, 오늘 이러한 스토리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바락을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이 다른 본문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뭐 싸워서 이겼다 바락이라기보다는 드보라에 좀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여성이었어요. 여성으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드보라는 여성이었는데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앞에 있었던 사사들 지금 세 명을 살펴봤어요. 온니엘, 그 다음에 에웃, 삼갈. 이 사람들은 다 남자입니다. 다 남자였어요.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군인,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그 사사가 12명인데요. 그 12명 중에 유일하게 여성이 바로 드보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여성을 또한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래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여성들의 그런 뭐 활동이 좀 범위가 넓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감당하지만 지금 오늘 이 드보라가 있었을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이다 보니까 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성이 뭔가 지도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았고 재산 취급을 당했고 권리가 없었어요. 심지어 법정에서 여자가 이야기한 그 내용들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여성에 대한 지위가 많이 낮았죠. 우리가 5,000명, 뭐 4,000명 예수님께서 먹이셨다라고 할 때 그 5,000명은 여자가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남성, 성인 남성만 포함된 숫자예요. 그만큼 숫자에 카운팅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여성의 위치가 그 정도로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이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드보라가 사사가 된 건 여성이 사사가 되었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 파격적인 인사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드보라가 이런 사사가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여성이 사사가 되었으니 이 여자는 얼마나 능력이 대단할까? 막 이러면서 축하할 일이다. 우리가 이제 잘 따르자 이런 분위기였을까요?
분명히 백성들은 드보라를 무시했을 겁니다. 처음에 여성이 사사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절대로 막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역대급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괴롭힘,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백성들은 강한 사람, 남자, 당연히 지금까지 남자가 사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남자가 사사가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삼손처럼 힘이 강한 사람을 예상했을 거예요. 막 진짜 기골이 장대해서 뭐 때려 눕히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거나, 앞서 그 삼갈처럼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혼자서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을 아마 백성들이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백성들을 가장 강한 그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한 사람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여성 드보라였던 사실에 아마 백성들은 신뢰하지 않고 큰 실망을 가졌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사사로 임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도 내가 임명하면 사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서 일하셨던 건 드보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여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 드보라가 여성인데 사사로 임명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 바로 다음에 한 명의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또다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바락과의 전투에서 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군사들을 다 버려두고 혼자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이 시스라가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야엘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야엘이라는 여성의 남편이 있었는데, 헤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남편과 그 시스라가 모시고 있는 왕이었던 야빈과 너무 엄청 가까운 되게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안도감을 느꼈던 증거가, 이 야엘에게 시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나를 찾는 사람이 오면 내가 여기 없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자기가 도망자의 신분인데도 여기서 잠을 자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야이라는 여성이 자고 있는 시스라, 자기가 잘 보호해 줄 것 같고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시스라에게 다가가서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이렇게 말뚝을 박습니다. 여성이 말뚝을 딱 박아서 그 관통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죽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은 놀라운 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바락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드보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여성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바락이 되게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전쟁의 마침표는 야엘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드보라로 시작해서 야엘로 마치게 하는 그런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용하신다. 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메시지 흐름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성도 이런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당시 기준으로 가면 하나님이 여성을 사용해서,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사용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건, 앞서 살펴본 삼갈이 이방인이었던 거, 에웃이 약간 장애가 있었던 거, 그것과 비슷한,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와르르 무너졌을 거예요. 그동안 당연히 남자가 사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성을 통해 일하시네. 하나님은 진짜 마음 먹으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지금 우리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더 크게 그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온니엘 이후에 마이너들을 쓰고 계세요. 에웃, 장애가 있든 없든 에웃을 쓰셨고, 또 하나님은 삼갈처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드보라처럼
여성이든 또한 남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좋은 남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사용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식에는 사사라고 하니까 되게 힘이 좋은 삼손과 같은 사람들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 사사의 인물들 중에서는 이렇게 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초반에 하나님이 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기본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어떤 조건이 있고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셨을까? 물론 여성을 사용하신 메시지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어서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 여성으로서 드보라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드보라는 그래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정말 이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나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왕의 후보를 보여주는데 전혀 다윗을 보여주지 않고 형들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딱 형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다. 왜냐하면 몸도 좋고 막 이렇게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어서 능력도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이 왕이라고 사무엘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갖췄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은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남자니까 이걸 못하고 여성이니까 이걸 못한다, 내가 가난하니까 이걸 할 수 없고 부유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또는 내 능력이 뛰어난지 또는 약한지,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적은지 여러 가지 조건을 우리가 따지면서 나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특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도 있고 또 봉사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 수준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걸 보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절대 외적인 모습을 나는 보지 않는다.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고 나의 어떤 모습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집중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종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 복음과 구원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부족한 무언가 성장하고 나의 연약한 점이 강하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외적인 조건이 그런 좀 좋아지는 것에 우리가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다라고 대신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드보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드보라가 예언했을 때 바락이 바로 즉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바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락이 거절합니다. 엄청난 변수가 생겼어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뭔가 어그러지는 게 있고
뭔가 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지금 막히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동할 때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변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자, 드보라는 바락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일단 드보라 입장에서는 급하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야빈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거부를 해요. 싸워야 될 사람이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이 드보라가 내가 직접 싸우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섭니까? 그리고 또는 이 바락이 너무 겁쟁이다, 이런 사람 내가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쟁을 하자고 부탁을 합니까? 드보라는요,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바락이 싸울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를 기다려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순종을 하면서 가는 여정 중에서도 순조롭지 못할 때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대단한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이 겁쟁이 바락이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이 사람 완전 쫄보예요. 저도 약한데, 저는 전쟁 경험이 없는데 내가 없으면 싸우지 않겠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만 드보라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락이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오히려 첫 발을 내딛는 믿음도 그것보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힘든 믿음입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쉽게 했던 일을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2, 3년 쭉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자, 이게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드보라가 고백한 말씀을 볼 건데, 자, 드보라가 말하는 그 주어, 그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루는 드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 그는 바락입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바락이 당신과 가면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어 주실 것이니, 자,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한 여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야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대 앞에서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겁니다. 자, 지금 드보라를 보세요. 다 지금 주어가 뭐예요? 삶의 기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중간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바락이 좀 약간 의심하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해요? 한 여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드보라라면 지금 바락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락, 당신이 한번 피했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대. 이 말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설득하기도 힘든데 더 안 좋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 해야 돼. 근데 너 안 해서 하나님이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마무리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마 여러분 이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는 어떻게 해요? 이 불편한 얘기마저도 바락에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눈치가 보이고 또는 좀 소극적이게 되고 또 약간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말하고 싶은데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래서 좀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말을 피하기도 하고 조금 어떻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드보라는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락을 혼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안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자기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오피셜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드보라와 반대되는 사람이 바락이에요. 자, 바락은 남자였습니다. 남성. 그리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번개예요. 번개. 번개는 성경에서 강력한 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락이 남자에다가 강력한 힘,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센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드보라는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싸워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럼 여러분, 한 명은 사람들을 지혜로 재판해주고 말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칼과 그런 싸울 수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누굴 사용하는 게 편할까요? 바락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락과 싸우면 전쟁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더 승리가 보장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바락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바락에게는 아주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8절 말씀인데 바락이 했던 말이에요. 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잠깐만 띄워보세요. 자, 아까 드보라의 주어는 누구였어요? 주님이죠, 주님. 근데 이 지금 바락에 하는 고백을 보세요. 주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에 주님이 하나도 없어요. 주어는 나 아니면 드보라예요. 근데 이게 사실 나보다 드보라가 더 강한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갈게요.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드보라를 의지했던 거예요. 자, 이렇듯 드보라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락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락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보면 바락인데, 외적인 조건, 아까 말씀처럼 외모를 봤으면 모든 조건은 바락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봤기 때문에 드보라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개인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있는가, 그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꼭 주어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드보라처럼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변 지체들 중에서 뭐만 하면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덕분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때론 들으면 그냥 너무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닌가라고 그런 싶을 정도로 하나님 덕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 좀 생각나는 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할머니들이 퀴즈를 맞추셨나 봐요. 근데 상금을 막 받았습니다. 상금을 여러 할머니가 좀 앉아 계셨고 이렇게 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그걸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또 다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이걸 하나님이 줬냐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거기 기죽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줬어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이 준 거죠.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겠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삶의 주어랑 그 모든 것들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분명 돈은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이 나에게 줬겠지만 그 제작진을 통해서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주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그 할머니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재정을 채워주실지 않을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걸 봐서 그 할머니의 평소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드보라처럼, 아까 할머니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어떤 일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런 걸 고백한다고 해도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어가 나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외적인 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그런 조건을 보지 마시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내 손에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바락보다 앞서 나가서 싸운다고 하셨고 바락에게 그 군대를 붙여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해결을, 성공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셨는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막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잠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멈춤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멈춤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그만두셔야 되죠. 욕심이 있어도 그만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걱정돼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멈추는 일이 있다면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까 고백했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들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먼저 행하실 거고 하나님에게는 어려움이 불가능이 없지 않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도 신기한 게 내가 이렇게 내가 주어가 되면 자연적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내가 생각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떠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주어지실 때 그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고 지금 멈춰졌던 아까 일처럼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길 원하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일이 오면 또 나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전혀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주어로 바꿔보면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보라가 바락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찔렀어요. 근데 이제 이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근데 찬양 가사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케어하는 그런 돌보는 지도자가 내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는 드보라는 앞선 사사들과 다르게 전쟁 영웅도 아니었고 뭐 그냥 재판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드보라가 주어가 하나님을 가진 삶을 계속 살았더니 한 남편의 아내이잖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은 언급되지 않지만 만약에 엄마였으면 한 남편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였을 이 드보라가 한 가정에 머물렀던 이 드보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인
된 사람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했고 나는 그저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어머니가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바운더리는 어디십니까? 가정이나 일터, 그냥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전부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유니버스가 그냥 여러분이 살고 가는 그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는, 아마 우리가 대부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바운더리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바운더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한 가정의 엄마에서 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해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쓰임 받고 싶고 하나님 나도 저희 일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더 기억하시길 바래요. 근데 그런 욕심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아마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사용하고자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바락처럼 하나님 누가 있어야, 하나님 어떤 상황이 되어야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 할 수 있어, 너 그냥 가면 돼라고 하는데 계속 나는 거기서 바락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바운더리를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보지 마세요. 외적인 조건이 여러분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외적인 조건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보면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결국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본다고요. 그 외적인 조건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 세상 가치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중심이 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어도 자연스럽게 드보라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